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봉유라는 CCN 가수가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잘 부르면 특성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멘. 많은 찬양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찬양을 썼는데 이 찬양은 예수님이 1인칭적인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에 대한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데 한 발자국만 안에 들어가 보면 한밤중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공허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을 넘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왔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조경철 교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4장을 비교하면서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비교한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선 6 남자랑 동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름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이 이름의 자체가,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상이 강하냐면 단일민족 사상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좀 강하잖아요. 단일민족 사상. 요즘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점점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피와 섞인다라는 거, 그 이방인들의 아주 부정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점령에 의해서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그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6 남자랑 동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신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별을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이 길거리도 혼자 편안하게 걸어갈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언제 왔죠? 한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왔습니다. 아주 태양빛이 뜨거운 그 한 낮에 왔습니다. 왜 낮에 왔냐면 오늘 물을 길러 갈 때 이 북이스라엘은요, 햇볕이 그 비치는 태양볕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언제밖에 물을 길러 갈 수 없냐면
이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그 낮에밖에 물을 기르러 갈 수 없다라는 거야. 한 사람은 한밤중에 갔고요. 한 사람은 낮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밤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인생은 낮에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정은 다 달라요. 누구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정이 있어. 누구는 낮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정이 있어. 그러나 사정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의 인생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한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받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이 팀 켈러가 쓴 책이거든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탕자의 형도 틀렸어요. 탕자도 틀렸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둘 다 틀렸어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 무종교, 도덕, 부도덕, 도덕주의, 상대주의,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형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눠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은 실세이고 나쁜 사람은 퇴물이라는 거예요. 동생 부류의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눠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고집불통은 퇴물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탕자도, 탕자의 형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누구에게는 한밤중일 수도 있고, 누구는 떼양볕을 걸어가야 되는, 광야에서 그 떼양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삶의 상황은, 사정은 다 다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한밤중이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낮이어도 너가 예수 필요 없다가 아니야. 우리 모두에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뭐를 써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이 이 유대, 이 밑에 남쪽이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가려면, 지름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은 거야. 왜냐면 그들은 혼혈인이거든요. 그들은 더럽거든요.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냐면요, 이 동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다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nd he must need go. must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must는요, should나 뭐 have to 정도보다 더 강한 표현이잖아요. 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금기사항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통념상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거기 가야 되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떼양볕에서 홀로 울고 있는 여인이 있거든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사마리아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들칠 수 없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마리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는 사마리아는 밟으면 안 돼. 그냥 우회하세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 나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마리아가 있을 거야. 나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접촉할 수 없어. 부딪힐 수 없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사마리아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로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뭐죠?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는다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비전이에요.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가야 돼.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제 사명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걸 알겠어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걸 알겠어요. 막 사명, 막 비전, 막 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어디는 지나가기 싫으냐면요. 사마리아는 지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사마리아를 빼버렸나요? 아니요.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회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수 없어. 이런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비전하지만 왜 사마리아를 우회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돼요. 삭개오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오늘 나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라는 거야. 세리마트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탕자의 형들이 수군거려도 나는 사마리아 지나갈 거야. 나는 세리인 마태와 밥을 같이 먹을 거야. 나는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에서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의 출신, 나의 여인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우회하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홀로 있기에, 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둠의 순간까지도 나는 지나가겠다라는 거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가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6번의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이렇게 6번의 남자밖에 지나면서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한 번은 공감받고 싶은데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겉모습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야.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야? 제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랍비, 선생 정도로 부르잖아요.
오늘 그 대화하는 상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생명자이고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죠? 유대인으로만 보는 거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동상이몽의 대화가 돼버려요. 오늘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혼혈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은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차별과 이런 시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다가 성전을 전놨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거기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그거 정통 아니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건강적인 질병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때로는 병실에서 아파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병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없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루살렘이 맞아요? 그리심이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이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작은 교회에서 상황과 환경에 뛰어넘지 않고 예배를 드려. 여기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야. 어느 순간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서 여기가 정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환경과 위치, 이 시선에 빠져 있어. 이 겉모습에 빠져 있어. 뭐가 맞냐에 빠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뜨러 가죠? 지금 남편이 몇 번째예요? 6번째잖아요.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물을 뜨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가장 들추고 싶지 않은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남편 데려와.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야, 네 말이 맞다.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네 말이 맞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야. 너 지금까지 어디서 생명을 찾았어? 너 6번 남자를 만나봤는데 너 어디서 인생을 찾은 거야? 네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방법에서 진짜 생명 맛봤어? 진짜 기쁨 맛봤어? 진짜 자유함이 그 안에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해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집합을 이렇게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B가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럼 복음과 그 안에 교집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 자연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집합을 가지고 공감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감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오늘 이 B와 복음이 다른 그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감만 하다 끝나요. 동정만 하다 끝나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선 물을 달라 하시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들 다 방법이 다를 거야. 중독되었고 집착했었던 것이 다를 거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야. 너가 집착했었던 그 방법에서 진짜 생명이 있었어? 진짜 기쁨이 있었어? 진짜 자유함이 있었어? 제가 지난주에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에리카 라인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 대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기록으로 남기고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은 누락시키면서 현실을 여과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스타그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처럼 항상 머리가 단정한 사람은 없으며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집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면요, 그의 삶이 항상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만 말끔한 머릿결, 말끔한 스타일로 있는데 이게 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진을 아무리 찾고 이런 사진을 보고 이런 영상을 보고 아무리 만족해도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니? 그렇게 남편들을 찾아봤는데 진짜 기쁨이 있어. 한 남자가 인생의 무지개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지개가 저쪽에 있는 것 같아서 막 달려가 보는 거야. 근데 저쪽에 가면 무지개가 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달려가 보면 무지개가 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막 달렸는데 어느덧 이 젊은이가 노인이 되었어. 노인이 돼서 집에 투벅투벅 들어와서 집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잠시 들려보니까요, 무지개가 어디에 걸쳐 있냐면 자기 집 처마에 걸쳐 있는 거야. 무지개가 저기 있는 줄 알고 인생을 그렇게 빨리 달렸는데 가보면 무지개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인생의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렸는데 거기 가서 무지개 찾았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한 여인의 삶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하죠? 숨기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의사 선생님 허리가 너무 쑤셔요. 여기 위에까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어깨까지 아파요.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방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치료자 앞에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요, 아무에게나 드러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가서 또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 저렇다. 아무에게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실수합니다. 주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밖에서 찾아봐. 밖에서 찾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어디서 솟아난다고 되어 있죠? 밖에서라고 했나요? 속에서라고 되어 있나요? 속에서라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이 무너지냐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서 찾는 거야. 우리들의 시선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그리심이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저기가 맞아요? 이 남자가 맞아요? 저 남자가 맞아요? 내가 6번째 만난 남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가 맞아요? 저기가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솟아나는 샘물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것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 존재로부터, 여러분 뿌리로부터 성령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목마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은 밖에 있어요. 오늘 저 사람이 어떤 가방을 맸나, 어떤 옷을 입었나, 내가 저 가방을 매지 않아서, 내가 저 옷을 입지 않아서, 저 CC 자동차를 타지 않아서, 저 집에 있지 않아서 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니고데모 출신이 아니야. 니고데모 같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아니어서, 유대인이 아니어서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7장을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날 밤에 불안할 때가 있어. 언제 불안하냐면 오늘 이 설교에 맞는 예화를 못 찾은 거예요. 설교에 맞는 예화가 없어요. 아, 이 책을 더 읽어봐야 되나? 저 책을 더 읽어봐야 되나? 아니면 드라마라도 봐야 되나? 아니면 영화라도 봐야 되나? 강단에 서기까지 불안한 거야. 왜냐면 어떤 예화를 가지고 왔냐로 내가 이 안에 살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건 밖에 어떤 예화를 가지고 왔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할 때 이 존재로부터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렇지 않고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드라마만 이야기해요. 동백꽃 필 무렵만 이야기하다 끝나.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야 돼요. 제가 이거를 경험했던 게요. 한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한 설교자가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이 딱 설교 강단에 서시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하,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데 그 반지하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물이 들어온 거야.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몇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물이 들어와서 그 설교분이 다 젖어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설교문을 준비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강단에 서려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설교문을 집에 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자 적어서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냥 한 장짜리 가지고 여기 올라오신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그 설교가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설교예요. 어떤 설교 예문들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임하셨던 성령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제 안에 접촉하니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면 그 겉모습과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보여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오외밖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환경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존재가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오늘 어디로 들어가죠? 동네로 들어가더라고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동네로 들어가지 않냐면요, 나는 그런 결과가 없거든요. 나는 유명한 간증자들처럼 간증할 수 있는 결과가 없거든요. 그런 결과가 없으니까 난 동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그 결과만 가지고 비교하다가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또 우울감에 빠져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결과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 안에 뿌리가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솟아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있으니까, 성령의 생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더라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한다라는 거야. 오늘 세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없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를 다 피해가는 것 같고 나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우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벽까지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 속에 찾아와 주셔서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채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절벽의 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피해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것이 없어서 하나님 또 숨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시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성령님 생수의 강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 뿌리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수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강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기다립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내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